안녕하세요. 깊은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내용을 구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본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구글 블로그의 주소를 기재했고요.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자를 손쉽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도 만들었습니다. 구글 블로그에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력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급 과정 두 번째 순서로 제2강 음양오행 1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태극기에 담긴 음양과 사괴에 대해 알아보고 음양오행의 생성 원리와 10간 12지의 음양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붉은 악마와 함께 온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며 길거리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를 가진 대표적인 K컬처이죠. 이런 멋진 응원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태극기입니다. 특히 이런 감격적인 장면에서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은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음양과 사괴를 보면서 동양 철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음양오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에 건곤감리라고 불리는 4개의 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운데 태극 문양은 파란색인 음과 빨간색인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 라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성한 것입니다. 네 모서리의 사괴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효란 두 종류의 막대기들이 보이는데요. 긴 한 줄이 양을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 음을 상징합니다. 건괴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괴는 땅을, 감괴는 물을, 이괴는 불을 상징합니다. 이들 사괴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는 창조와 번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태극기에도 쓰인 이 음양과 괴는 과연 어떤 생성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행이나 팔괴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의 생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 철학에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인 무극, 태극, 환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짐작하기도 어려운 오래전인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우주 폭발이 있었습니다. 우주는 오렌지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꽝 소리와 함께 차 한잔 마실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폭발로 흩어진 작은 원소들이 서서히 뭉쳐서 태양계가 생겨나고 지구에서 생물이 나타나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빅뱅 이후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전의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무극은 극이 없다라는 의미로 노자의 사상에서 먼저 사용된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극은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절대적인 허무 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인 태극은 가장 큰 극이라는 의미로 무극에서 분화된 음과 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통일된 상태입니다. 태극은 무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며 무극의 생명이 압축되고 통일되어 있는 자리이며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적인 힘 또는 원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유극이라고도 하는 황극은 임금님의 극 또는 가장 높은 원리로 인간 사회의 이상적인 통치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죠. 자, 그래서 위 세 개의 단계 중에서 우주 생성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극인데,
실질적인 형성 단계는 태극 이전과 태극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동양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은 연애자평이라는 고전의 제1편 오행의 생겨난 시작에서 논하다에 서술된 내용을 기초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태역부터 태극까지 5단계는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생성과 변화,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는 단계적인 개념입니다. 우주 폭발 이후 무극이라는 단계에서 태역, 태초, 태시, 태소의 4단계를 거쳐 태극으로 발전되어 천지가 생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각 단계를 좀 더 설명드린다면 태역의 단계는 아직 기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생성된 것이 수, 즉 물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태초입니다. 혼돈 속에서 기의 씨앗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시점, 즉 무형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무가 아니고 창조를 전제로 한 상대적인 무를 얘기합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기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번째로 생성된 것이 불, 즉 화입니다. 태시는 형의 시작이요. 즉 기가 응고되면 구체적인 형체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 번째로 생성된 것이 목입니다. 태소는 질의 시작이요. 질이 갖춰지는 단계로 형과 기가 모두 갖춰져 있으나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기가 응고되면 형이 되는데 형은 밖에 윤곽을 형성하는 것이고 형태의 내부까지 가득 채우는 것을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 번째로 생성된 것이 금입니다. 다시 기와 물질과 형태가 존재하게 된 연후에 중앙이라는 구심점이 있어 상하와 전후 좌우 등의 방향과 높낮이와 거리 등이 존재하게 되었으니 이 시기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 태극의 시기에 생성된 것이 토입니다. 이 5단계는 혼돈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각 단계는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와 분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위 5단계의 각 시기에 나온 숫자를 생수라고 부르는데 수의 생수는 1, 화의 생수는 2, 목의 생수는 3, 금의 생수는 4, 토의 생수는 5입니다. 음양의 배합을 위해서 각 생수에 중앙수 5를 더하니 이때 나온 수를 성수라고 합니다. 수의 성수는 1에 5를 더하니 6, 화의 성수는 2에 5를 더하니 7, 목의 성수는 3에 5를 더하니 8, 금의 성수는 4에 5를 더하니 9, 토의 성수는 5에 5를 더하니 10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음양오행, 청간, 지지에 각각 음양과 숫자가 부여되는데 그 원리가 여기서 보는 생수, 중앙수, 성수의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태극은 무극에서 비롯된 만물의 근원적 원리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통해서 음과 양을 낳습니다. 자, 태극은 움직이면 양을 낳고 그 움직임이 극에 이르르면 고요해지는데 고요하면 음을 낳으며 고요함이 극에 이르면 다시 움직입니다. 태극 이후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태극에서 양의라는 단계로의 이전입니다. 이제 태극은 양의로 분리되는데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이후에 사상과 팔괴로 분화되어 자연과 우주를 설명하는 기본 구조가 완성됩니다. 태극에서 양의로의 이전은 우주의 혼돈에서 질서와 변화가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음양의 대립과 조화가 만물의 생성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주역의 우주 생성론적 분화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동양 철학의 근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태극 이후 양의로의 이전은 만물이 음과 양의 두 힘으로 나누어 우주 질서가 형성되는 철학적 전환점입니다. 양에서 만물은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성질로 배속되며 이는 자연과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 동양 철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음양의 개념과 만물 배속 원리를 살펴보면 양은 밝음, 활동성, 외향성, 확장, 열, 건조함 등으로 대표되며 음은 어둠, 정적, 내향성, 수축, 냉기, 습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만물은 이 두 성질이 결합해 존재하며 낮과 밤, 여름과 겨울, 하늘과 땅 등 자연현상과 인간의 감정, 생리작용, 사회현상까지 모두 음양의 조화로 설명됩니다. 그 예는 우측의 표로서 보시겠습니다. 하늘은 양에 속하고 땅은 음에 속하며 높은 것은 양, 낮은 것은 등등 배속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한 쌍을 이룹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며 만물의 변화와 발전을 이끕니다. 이 원리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체의 생리, 병리,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균형과 조화의 근본 원리로 작용합니다. 요약하면 만물은 음과 양의 두 성질로 배석되어 서로 조화롭게 변화되며 이는 동양 철학의 우주 만물 이해의 근간이 됩니다. 음양이 다음 단계로 발전되고 변화하는 과정은 세포 분열을 예로 들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포 분열 과정을 보면 단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고 분리된 세포는 각각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두 개의 세포는 다시 둘로 분리되어 4개, 8개, 16개로 계속 분리해 나갑니다. 태극이 양회로 분리되고 이후 사상과 8궤, 64개로 분리되어 가며 나름대로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은 각각 계절과 자연의 기운을 대표하고 8궤는 각각 자연물이나 현상을 상징합니다. 왼쪽의 표는 사상에서 분화된 8개의 세부적인 내용 설명입니다. 오른쪽의 표는 8개에서 분화된 64개입니다. 8개 2개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하나로 짝을 지으면 총 64개의 궤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양의를 표현한 이름, 일양, 지위도는 단순히 음의와 양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2차원의 평면적 그림이 3차원의 시공간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이 가장 성하고 난 후에 양의 기운이 하나씩 태동될 때마다 시공간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밤과 낮의 변화와 1년 4계절 12개월의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역의 64개 중 12소식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4계절 12개월의 변화를 본다면 음력 11월에 1양이 생겨납니다. 음력 12월에 2양, 음력 1월에 3양, 음력 2월에 4양, 음력 3월에 5양, 음력 4월에 6양으로 양의 상태가 극에 달합니다. 동양사상은 시작과 끝이 순환한다고 하여 끝이 다시 시작이 되고 시작은 곧 끝으로 향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이는 음양오행, 불교 등 동양 철학과 사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음력 4월에 6양으로 양이 극에 달하면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음력 5월에 1음이 생기고 음력 6월에 2음, 음력 7월에 3음, 음력 8월에 4음, 음력 9월에 5음, 음력 10월에 6음이 되어 음이 극에 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이 극에 달하면 다시 1양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추운 동지가 든 달에 양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장 더운 하지가 든 달에 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새로운 운이 트이고자 할 때 그때가 되면 그 직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 힘듦을 이겨내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희망의 기운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양 오행을 수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태엽, 태초, 태시, 태소, 태극의 단계를 거치며 만들어진 생수, 중앙수, 성수의 개념에 의해 10개의 숫자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생수는 오행 각 요소에 대응하는 자연수 1, 2, 3, 4, 5로 수는 1, 화는 2, 목은 3, 금은 4, 토는 5로 정해집니다. 이는 우주의 기운이 생성되는 순서와 연결됩니다. 중앙수는 오행의 중앙에 위치한 수인 5를 중앙수라고 부르며 이는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성수는 생수의 중앙수를 합해서 나온 숫자들로 이는 오행의 기운이 완성되는 단계 또는 우주의 중심 힘을 상징합니다. 오행을 생수, 성수로 도출하는 것은 추후 사주명리학, 풍수지리학, 성매학 등에서 만물의 생성과 변화 원리를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홀수를 양수로 보고 짝수를 음수로 봅니다. 양수, 즉 홀수는 1, 3, 5, 7, 9인데 양의 수를 모두 합하면 25가 됩니다. 우주의 본체인 천원을 빼면 24가 나오는데 이는 1년 동안의 24절기를 상징합니다. 음수, 즉 짝수는 2, 4, 6, 8, 10인데 음의 수의 합은 30이며 이는 매월의 일수를 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십간 12지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먼저 오행이 숫자로 구분되면서 오행에서 도출된 십간과 12지도 숫자가 배정되고 음양이 구분되었습니다. 음양 구분과 숫자 배정의 근거는 주역의 계사상에 나온 천지지수를 연호로 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이 사진에 보면 1001, 지2, 1003, 지4, 1005, 지6, 1007, 지8, 1009, 지10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5개의 숫자와 땅에 속한 5개의 숫자로 구분합니다. 천수, 즉 하늘 숫자는 양수이고 지수, 즉 땅의 숫자는 음수입니다. 십간과 12지는 하늘과 땅의 변화와 질서를 상징하는 동양역학의 기본 체계로 각각 음양과 숫자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간과 12지는 모두 음양의 이치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간은 5개의 양과 5개의 음으로 나뉘고 12지는 6개의 양과 6개의 음으로 구분됩니다. 각 오행에 배정된 음양과 숫자에 따라 십간과 12지의 각 글자에도 음양과 숫자가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의 경우에 1이 양이고 6이 음인데 천간의 임수가 1로 양수가 되고 계수가 6으로 음수가 됩니다. 이하 오른쪽에서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음양오행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동양 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무극, 태극, 양의 오행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로 인해 도출된 천간과 지지의 음양과 숫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3강에서는 음양오행의 성질, 작용, 상생, 상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쁜 인생 힐링 4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